네, 9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또 큐티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한 르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딴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첩은 그에게 나쁜 일을 하고는 그를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가 있은 지 4개월이 됐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의 하인과 함께 당나귀 2마리를 끌고 그녀를 찾아가서 돌아오라고 설득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오자 그녀의 아버지는 그를 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붙잡아서 그는 그와 함께 3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한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딴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첩은 그에게 나쁜 일을 하고는 그를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가 있은 지 4개월이 됐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의 하인과 함께 당나귀 2마리를 끌고 그녀를 찾아가서 돌아오라고 설득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오자 그녀의 아버지는 그를 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붙잡아서 그는 그와 함께 3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한 르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딴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첩은 그에게 나쁜 일을 하고는 그를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가 있은 지 4개월이 됐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의 하인과 함께 당나귀 2마리를 끌고 그녀를 찾아가서 돌아오라고 설득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오자 그녀의 아버지는 그를 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붙잡아서 그는 그와 함께 3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이 단지파와 또 미가라는 그 한 어떠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또 이 한 레이 사람, 이 레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어제는 이제 미가는 어찌 보면 개인이죠, 개인. 다는 한 지파요, 지파. 이제 이 레이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을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즉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죠. 이들이 지금 차례 타락하고 어리석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반에서 떠들고 막 책상 막 넘어뜨리고 막 수업 시간에 막 떠들고 막 마음대로 친구들 장난치고 괴롭히고 하면 될까요? 선생님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수업 시간에 밖에 나가고 학교 안 오고 해도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선생님이 없다라고 해도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핑계하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데 정말로 왕이 없었을까요? 한번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 이 레이 사람이 첩을 얻었대요. 첩.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부인이 있는데 두 번째 부인, 또 다른 부인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다른 부인을 얻는 것을
사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제사장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섬기는 종교 지도자가 지금 이것을 어기는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첩이 그 첩과의 결혼 생활이 잘 또 행복하면 좋은데 또 그렇지도 못했어요. 나쁜 일, 어떤 일 했는지 모르지만 나쁜 일을 하고 도망간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4개월이 됐어요. 그러자 이 남편이 그제서야 찾아가서 돌아오라고 설득합니다. 4개월 동안 찾지 않다가, 보통 자기가 정말로 사랑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결혼을 할 만큼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다라면은 집을 떠나가면은 바로 찾았어야죠. 그런데 4개월 동안은 찾지 않는 그러한 모습. 왜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상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래서 그 대리로 이제 그 장인 어른의 집으로 갔죠. 그리고 그 장인 그 집과 3일을 지내면서 머물면서 또 그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또 마음이 풀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이 모습을 보면서 왜 결혼했지? 우리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찾으러 안 갔지? 도대체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일까라는 이 궁금증이 막 들게 합니다. 하지만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내키는 대로, 즉 마음대로 지금 기준이라는 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셨습니다. 비록 인간 지도자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인간 지도자가 그들에게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셨다면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와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 사사시대 사람들이, 어떠한 개인도 그렇고 어떠한 지파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도 그랬다라는 것.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타락했다, 즉 죄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왕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왕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며 그 왕이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세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왕이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근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가야 된다는 것. 내 기분이, 내 감정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영적 싸움에서 지면서 날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 사사시대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 사사시대 사람들을 보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꼭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왕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이 없어서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느 하나도 따라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닮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이끌어주시는 왕 되신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